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날을, 미래를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몇 년만 고생하면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어디에 무엇을 사면 여러분 부자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직업, 이 역할을 하면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봤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봤었을 때 이것이 분명히 미래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미래의 일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참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오묘한 책인 것 같아요. 분명히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 환상을 보았을 때 이것은 미래의 일이었는데, 그 미래의 일, 요한이 봤었던 일들 가운데 종종 우리의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요한이 말했던 종말이 지금 우리 앞에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깨닫고 계세요? 이 요한계시록이 주는 그러한 유익들을 경험하고 계세요? 여러분 요한도 그걸 경험했을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그 예언된 예언들을 다시 한번 환상으로 볼미암아 지금 이 일들이 미래의 일이기도 하지만 과거에 예언되었던 일들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주어졌던 일들이 확실히 분명히 일어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그냥 생겨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그것이 증거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 삶 속에서 전에 구약에 되었던 예언들이 완성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그 구원의 약속이 완성되었다고 요한은 봤어요. 경험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그에게 얘기했었을 때 그는 확신했어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올 거구나. 그러니까 요한은 목숨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까지 주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목회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러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요한이 얘기했던 그 심판들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걸 보고 경험한다면 앞으로 주어지는 그 미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단순히 어디에 가면 잘 되더라, 무엇을 사면 잘 되더라 이러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영혼이 담겨져 있는, 영혼을 얻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절대절명의 순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미래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부분도 있고요, 아직 오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일단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이야기는 17장을 정리하고 있는 단어예요. 큰 성 바벨론, 음녀가 망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미래의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듣고 있는 청중이나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요한은 큰 바벨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노마,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마는 절대적인 파워를 갖고 있었어요. 노마의 시민이 된다는 것과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노마의 황제의 신전에 가서 경배하는 것과 노마의 그 신전에 참여하는 것과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이게 와 닿으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들이 임했었을 때 남은 자들,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이 있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이러한 고통을 주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이러한 어려움이 내 삶에 있어야 됩니까? 라는 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졌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러한 질문을, 그러한 애통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로 그 애통함, 그 불편함, 어려움, 그런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저는요, 이 이미와 아직의 그 괴리감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가면 현실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현실 속에서는 세상의 권세, 세상의 파워에 끌려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을 맞닥뜨려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다고 얘기하고 큰 성이 무너졌다고 얘기해요. 만몬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현실은 아직은 어떠한 거죠? 만몬 없이는,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야 되겠죠. 근데 그 약속을 잡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상의 잣대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셔야 미래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세상에 떠밀려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을 여러분이 삶에 경험한다면 미래에 확신이 없는 거죠.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다가 참 이상한 거를 발견했어요. 제가 앞에 설교의 시작을,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참 인간이요, 연약한 것이 뭐냐면, 내가 내 삶 속에서 그러한 미래를 경험했다고 믿는 순간 세상 사람들도요, 논리라는 것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 안에 되게 이단 시대는, 그런 교회에 얼마나 교수들이 많고 장관들이 많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그 능력 있는 분께서 미래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신문지상에 어떠한 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분은 정말 자기 삶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그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저 사람들보다 못하다. 왜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얘기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영원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걸 붙잡지 못하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경험을 못했던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인생의 조그마한 것들, 그것들을 경험하니까요, 그의 인생에서 끝까지 지속적으로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의지하고 믿어오고 경험했었던 것들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과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들을 과연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런데요, 오늘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이 9절서부터 맨 마지막 절까지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것이 10절과 16절과 19절에 반복돼요, 여러분. 여러분,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자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어디가 환해졌더라? 땅이 환해졌다. 천사가 내려오는데 땅이 환해졌어요. 그러면 그 환해진다라는 것이 뭘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을 주는 선포하는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아무 힘없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언자인 천사가 말하는데 땅이 환해지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럼 이 일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기필코 일어난다. 땅이 무너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불가능한 것이 일어나더라도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뭐예요? 왜 화가 있을까요? 그러한 권세가, 그러한 명령이, 그러한 경고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큰 성 바벨론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더라.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요. 요나의 마음속에서는 니느웨로 갔었을 때 한번 봐라, 이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선포했을 때 결코 회개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 말씀의, 경고의 말씀을 듣자마자 어떠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아요. 은혜를 베푸심을 경험하게 돼요. 뭘 비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그 큰 성 바벨론. 구약 성경에서는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셨다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만심,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교만함이 커져서 오히려 하나님처럼 행세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번씩이나 화이또다 큰 성 바벨론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하는 것들이 하늘에 사무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사무친다라는 표현은 어떠한 표현이냐면요, 그들이 하늘에 닿았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사무칠 정도로 크게 많이 했는데, 그것은 뭘 연상하게 했냐면 지난주에 저희가 했던 것처럼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는 것처럼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들,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그것을 이루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이 극대화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세요? 흩으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과연 이 화이또다 선포되는 이 도성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저희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무너질 수 있는 이 이유, 무너져야 되는 이유, 그리고 화 있어야 되는 이유를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들의 왕들이 그들과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여러분 17장에 이미 얘기했었던 부분들이에요. 음녀들이 뭐로 치장하죠? 붉은 옷으로, 그리고 보석으로 그 모든
귀걸이로 그 모든 것들로 치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능력을 사치함을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이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그런데 재밌는 거 뭐냐면 그들의 상인들이 지금 권력과 그 다음에 물질과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뭘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대적하여 스스로 만족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스스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들이 따라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세상을 향하여 오늘 본문 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하는 내용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아까 얘기했던 6장, 요한계시록 6장에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거기서 나오라는데 그 전에 우리를 부르시는 이름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내 백성아. 여러분, 이게 매직 월드예요. 이게 은혜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시는 거죠? 내 백성아. 구약적으로 내 백성아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신약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 백성으로 내 아들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들 아들을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하시는 것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으로 드러나는데 그 심판의 내용들이 어떻게 하냐면 제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아까 얘기했죠. 하늘에 사무쳤다는 것이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썩은 잔에서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리고 마지막 절에 그렇게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뭐라고요? 강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세상은 돈이 강한 줄 알아요. 만몬이 강한 줄 알아요. 세상의 권력이 강한 줄 알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하늘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할 수 없어요. 주 하나님은 강하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주 하나님은 강하시다. 내가 좀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주 하나님은 강하시다라고 여러분은 고백하고 계세요? 내가 좀 물질적으로 힘들어도 내가 내 주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계세요? 내가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무시당하고 살고 있지만 세상을 향하여 주 하나님은 강하시다고 여러분은 선언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고백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고백하셔야 돼요. 만약에 고백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뭔가 미스하고 있는 거예요. 뭘 미스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미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저희가 찬양할 때도 모든 것이 은혜도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은혜는 정말 매직 월드죠. 근데 그 매직 월드가 단순히 천국 간다라는 것이 미래에 주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은혜가 경험되어서 주는 강하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루하루 내가 오늘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물질적으로 이렇게 힘든데,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서도 은혜 때문에 주는 강하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런 고백을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거위가 호수에서 있을 때 되게 가만히 있는 것처럼 하지만 밑에서 막 발질을 하면서 버티고 있다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발질을 하지 않고 사는 존재예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누가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맡기는 자예요. 우리는요, 내가 뭔가 어려워지면 내가 뭔가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늘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좀 재정적으로 힘들면 어떻게 해서 돈을 벌까, 뭘 할까,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 속에서도 그럴 때가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제가 해서 해결된 것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참 재밌죠. 제가 막 생각해서 이것 뭐 저것저것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다른 형태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그때는 고맙다는 얘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다 은혜고 감사고 고맙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그걸 경험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들이 왔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밑에서 막 발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게 얼마나, 오늘 본문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6장에서 하나님 앞에 애통했던 사람들은 다 순교자예요. 이미 순교했었던,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실패자들이에요. 그들이 밑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 성도들, 내 가족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떻게 보면 시편 저자가 세상 사람들은 정말 잘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죽을 때도 잘 죽어요. 그러니까 시편 저자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하신다. 왜요? 마지막 날, 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했었을 때 그들에게 동조했었던 사람들, 세상의 왕들, 상인들, 그리고 미혹되어서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곳이 황무지구라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하는 거죠. 가상세계에서 정말 아름답고 맛있는 걸 먹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썩은 포도주를 먹었구나. 아, 이것이 오아시스가 아니라 황무지였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와 달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금 이 땅 황무지를 살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봤었을 때 별 볼 일 없는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이 황무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초원으로 생각하고 기뻐하고, 이 별 볼 일 없는 맛의 포도주를 먹으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데 마지막 날 그것보다 더 월등히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들게, 그리고 그곳에서 혼인잔치를 경험할 거예요. 하늘나라의 천국잔치 속에서
그 영원이라는 기쁨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이렇게 명령하세요. 내 백성아, 뭐 하라고요? 거기서 나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그 세상의 원리 속에서 나오셔야 돼요. 돈 없이는 못 산다는 그 원리 속에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행복 속에서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나오기 위해서는 뭘 경험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늘이 주는 능력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것을 맛보는 그 순간 우리는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소리예요. 하나님의 강권하심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명령의 강권함이에요. 방주로 들어가라 했을 때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들이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바벨탑을 짓는 일에 목숨을 걸으실 것입니까? 아니면 방주를 짓는 일에, 하나님의 방주를 짓는 일에 참여하실 것입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오는 거예요. 나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왜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잘못되고 있었다는 걸 알아야 나오죠. 이것이 좋다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쫓아간 삶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갔던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는 뭘 열망하게 되냐면 구별되는 삶, 거룩한 삶을 열망하게 돼요. 나오는 삶이니까요. 여러분 하나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나간다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수고 절과 산으로 가서 우리끼리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종말론적으로 나간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방주를 세워가는 거예요. 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세상의 원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원리로 사는 거죠. 끊임없이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버셔야 돼요. 그러나 구별되게 돈을 버시는 거예요. 구별되게 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셔야죠. 그런데 구별되게 건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셔야죠. 그런데 구별되게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즐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구별되게 여러분이 즐기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은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요. 여러분 세상과 달리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이 방주를 세워가며 구별되게 누리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여러분이 평생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결단하고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결단하셔야 돼요. 근데 그 결단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 결단하셔야 되는 거죠. 왜요? 우리는 실패하고 잊어먹고 끊임없이 이 광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유혹도 많이 올 거예요. 그럼 어떤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러나 다시 한번 결단해서 나오고 그리고 또 방주를 쌓고. 방주를 120년 동안 왜 쌓았을까? 여러분 왜 쌓았을까요? 전 맘만 먹으면, 우리 김원배 집사님 같으면 맘만 먹으면 한 10년 20년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120년이 걸렸대요. 왜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만두고 그러다 또 짓고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면 그런 일들이 반복돼요. 여러분, 결단하고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전 예배라고 봐요. 여러분, 필요한 게 뭘까요? 말씀이라고 봐요. 필요한 게 뭘까요? 기도라고 봐요. 우리를 결단하는 건 우리 의지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단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반응하는 것, 예배로 반응하는 거고 기도로 반응하는 거고 말씀을 들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의 들음 없이 예배 없이 기도 없이 우리는 결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 결단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왜요? 거기서 나오기 위해서요. 구별되기 위해서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미래에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여러분 그 일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미래에 여러분이 이 땅에 아주 고위공직자가 된다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실 것 같아요? 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셨는데요. 도시락 싸줬죠. 뭐 했죠.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셨는데요.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선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세요?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성을 쌓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결단하고 나와서 성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을 쌓는 것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아침에 멋있는 성을 쌓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성을 쌓는 건 내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의 퍼즐을 맞추는 거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능력으로 쌓는 것은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내가 유명해지기 위하여, 내가 권세를 잡기 위해서 쌓는 것, 내가 괜찮은 사람이 쌓기 위해서는 바벨탑이에요. 우리가 쌓는 성은 하나님의 성이에요. 성막이에요. 방주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대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라고 설계 도면을 주셨어요. 신약에서 교회 공동체에게는 어떠한 설계 도면을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루는, 그래서 각 지체가 서로 엮여서 하나 되는 것에 설계 도면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도성은 그 설계 도면을 만들어가는 거와 똑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그것을 퍼즐을 쌓는 거와 같다는 생각을 참 할 때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퍼즐을 보면 퍼즐 안에 이미 다 완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한 피스를 놓고 내가 만족할 때도 있고, 근데 어떤 한 피스 때문에 불안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퍼즐은 그 자체로 완성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퍼즐을 끊임없이 맞추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면 다시 흩어버리고 다시 맞추고, 흩어버리고 다시 맞추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에 대한 이야기, 제가 기런티하는 하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너졌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너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사시겠어요? 세상에 목숨을 걸고 여러분이 모든 베팅을 했을 때 세상에 거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에게 거시겠어요? 저는
모든 여러분의 것들을 하나님께 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의지로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거신다면 여러분 이제 노력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예배 나오는 것이 힘들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힘들 때가 있고 성도들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을 쌓는 일들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원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일들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왜요? 내가 지금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꾸 막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회개하는 동시에 여러분은 은혜를 경험하실 거예요. 회개하는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힘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뭘 하는 거죠? 구별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을 쌓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일들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 평생을 거쳐서 쌓아갈 거예요. 어떤 날은 정말 은혜롭게도 퍼즐이 다 완성되어서 한없는 기쁨, 그 기쁨 때문에 1년을 정말 기쁨에 넘치도록 살아가실 거예요. 어떤 때는 퍼즐 하나가 안 맞춰져서 정말 이거 어디 있지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울부짖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잃어버렸던 퍼즐 하나를 찾았을 때 여러분 놀라운 기쁨을 맞이할 거예요. 예기치 못한 기쁨을 또 누릴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떨 때는요 퍼즐을 맞춰도 예전처럼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퍼즐 맞히는 것이 무슨 혜택이 있고,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냥 던져버리고 쳐다보지도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는 퍼즐 맞히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하산학교 공동체 가운데 그 일들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우리 함께 그 퍼즐을 맞춰가는 일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1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장 한번 보시면은요 19장에 드디어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정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